들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렇게 쉽게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재림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단이 많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다른 부분들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들 가지고 막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인데 워낙 이단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또 재림 이야기하기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바른 진리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죠. 우리나라에 대충 한 4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400명 정도 되는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계룡산 그쪽에 자기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들고 들어가겠죠. 가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로 나더라. 성경 구절구절 찾아보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이고 구절구절들의 이야기가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신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구절들을 자기가 예수다라는 그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또 저기에 예수님, 계룡산의 예수님, 저기 고갈산의 예수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도 여기 예수, 재림 예수, 저기 재림 예수, 그래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따르지 말라. 거기 관심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육체적으로 재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보았던 예수님, 성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육체의 몸을 가지신 그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토마는 또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직접 만졌습니다. 예수님 그 부활이 그냥 영적으로 부활한 부분들이 아니라 육의 몸을 가지신 완전한 그런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냥 영적으로 재림할 거다, 보이지 않게 재림할 거다, 또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재림하셨다, 이런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육신의 몸 그대로 재림을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각 사람의 눈으로 다 본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칭 자기가 다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물론 여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자.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봄이 지나고 조금 강산이 조금 바뀌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어떤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간혹 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몇 년도, 매월 며칠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모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를 않죠.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죄를 지은 것처럼 내일도 죄를 짓고 그 다음 날도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두려운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아는가? 그 말 하는 것 아니지요. 깨어있지 않는 가운데에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게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는 거지만 그러나 늘 깨어있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늘 깨어있는 가운데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깨어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것은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면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재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이 아닌 거예요.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재산 팔고 또 재산 다 정리를 하고 집 팔고 또 직장 사업 그만두고 접고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을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가서 기다립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그 현장에서 말씀이 있고 그 현장에서 기도가 있고 그 현장에서 예배가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 재림할 때에 참 부끄럽지 않는 구원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간혹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물론 구원 그 자체는 기쁨이지요. 구원 그 자체는 은혜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빛에 속한 자로서 늘 깨어있는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늘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맞이하고 그 재림이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그 불감증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냥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좀 살다가 다음에,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살다가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 다음이 언제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기회 있을 때, 그때 시간 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에 내가 할 걸, 그때에 할 걸, 이런 후회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당장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막 온 교회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가득 차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정말로 진실하게 깨어 있음, 신실하게 깨어 있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깨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물론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시는 분들, 참 깨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자신이 깨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혹 내가 깨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 있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옛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놓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 있음으로 주님 기쁨으로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그 말구에 오셨잖아요. 참 초라하게 조용하게 보잘것없는 그곳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죠. 그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 덮이게 되어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큰 권능과 그 영광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사도신경 고백을 한번 봅시다. 사도신경 고백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거기로부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뭘 하신다고 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산자는 누굴 이야기하게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생명을 가진 자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 생명 없는 자도 이야기하지만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와 그 전에 죽었던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섭니다. 우리 제5영도 교회 다 모여 다 같이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문에 누구 집안 다 모여 그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자동적으로,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자동적으로,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 철저하게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천국으로,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너는 지옥,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타오면서 참 거기에서 꽐을 치겠죠. 성경의 표현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로 끔찍하지 않았을까? 내가 과거에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너는 천국,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 자들임을, 그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로 기쁨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급, 또 저런 상급, 또 큰 상급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으로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을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복임을 아셔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무섭고 벌벌 떨리고 걱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은 복 중에 복이고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렇게 깨어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